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상고해 본 바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그 서민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일관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도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이었고 또 자기의 실제적인 문제였던 병의 치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로마에서 이 정치적인 압제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한 사회에서 그게 너무 싫어서 좀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정의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싫어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많은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필요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로서 그 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것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좀 먹여줘서 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그 말을 또 뒤집어서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그 너희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로마가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내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고 고난을 당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 이것이 내가 온 이유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엔 북한이 지금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엄포든 아니면 이게 실제적인 것이든 그 북한이 실제적인 무력 도발을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을 향한 방사포가 100문을 증강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5,200문이나 되는 그 엄청난 방사포가 한 번에 터지면 서울 전역은 이미 불바다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단추 하나로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 이런 위협은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 위협과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빚이 없는 가정이 없고 그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따져봤습니다. 우리 보통 어른들이 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녀 학교, 대학교를 1년 마치는 데까지 약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이건 학비만이에요. 거기에다 책, 식비, 방값 이렇게 하면은 한 1,000만 원이 들고 한 명을 대학교 1년 보내는데 2,0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연봉이 2,40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한 학생만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는 숨만 쉬고 살아도 공과금도 못 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러면 가게는 날이 갈수록
부채가 늘어가고 빚이 늘어가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러다가 중병에도 걸리면 이제는 10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암이라도 한번 걸리면 가게가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게 더 이 선순환이 되지 않고 또 악순환이 돼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더욱 병에 걸리고 이런 또 가정 파탄이 더 촉진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실제적인 이 고통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필요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물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준비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것들만 뽑아서 그냥 설교하면 이런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얘기들만 뽑아서 성경에 맨날 뽑은 그것만 갖고 설교하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을 텐데 강해 설교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1세기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방편으로 우리보다 어찌 보면 더 필요가 있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줬고 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자꾸 채워주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들을 교육하는 실제적인 교육이 뭐가 필요할까요?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외교를 해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는지를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족속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문화를 좀 먼저 알려주셔서 광야에서 이미 좀 그런 체득된 그런 교육을 통해 그 광야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좀 잘 살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교육들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있으니 걱정 말고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정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너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유대인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다는 아우성인데 난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는 아우성인데 만나가 먹고 싶다는 아우성인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풍족하게 주시질 않는 거예요. 나의 성에 차게 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전혀 내 얘기랑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외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떠주러 빛이란다. 너희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다윗의 혈통을 갖고 와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란다. 난 너희에게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알려주러 온 메시아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구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란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이겁니다. 즉 하나님이 등불이시다. 예수님이 등불이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어느 정도 가득하냐면 우리는 태양과 달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찬란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거기는 태양과 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고 내 그 빛이 비춰졌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가득하게 쏟아졌습니다. 이게 내가 먹고 사는데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찬송할 때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마음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지 그 영광에 압도한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언제 감격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려고 내가 왔단다. 너희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 맞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 속에 비춰지기를 원한단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어.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봤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진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앞으로 비추실 게 아니라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린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조금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적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사야서 60장을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60장 18절부터 보시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파멸될 것이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종교성만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하시고 바벨론을 끌고 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되 단순히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곳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창조 때 타락해서 잊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게 뭡니까? 아까 계시록에서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나라를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참 저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건 뭡니까?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면 포로에서 어떻게 풀려나는 겁니까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멀리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은 지금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빛 때문에 너희가 너무너무 기쁠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이라고, 너희 이름을 구원이라고 부를 거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님, 그거 말고요, 실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쉬지 않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슬픔이라는 게 없을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여전히 이 땅에서 슬픔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천국에서 슬픔이 없는 것도 고맙지만 이 땅에서 슬픔이 없게 해주셔야죠.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 보면 시편의 고백들이 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근데 하나님은 무심하게 또 선포합니다. 아니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마. 내가 너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마.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 취급하지 않고 그 죄를 간과해주마.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 땅은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줄게. 너에게 왕권을 다시 돌려줄게. 그들은 내가 힘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래서 그 땅 너희가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여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슬픔이 없어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을 열게 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통치자로서 왕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을 받은, 우린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네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통치를 살리고 우린 정말 왕이구나, 왕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완성될 것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하듯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더라는 얘기죠. 계시록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할 영광들이에요. 계시록 21장 24절을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땅의 왕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통치권이 회복된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왕이라고 부르세요. 왕. 너희는 이미 유업이 성취가 됐고 그 유업을 다스리는 왕들이란다 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듣는 말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거기에 감격하는 사람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왕이라는 겁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왕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를 걸어다니는 것이고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꼭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그 빚진 자, 원통한 자, 도망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만났더니 이제는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은 다윗이 마침내는 왕권이 회복되고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왕권이 공고해졌을 때 그들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빚지고 원통하고 끊임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갑니다. 슬퍼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애통해하는 자를 찾아가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를 찾아가며 청결한 자를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녹록치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당당함과 또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주님이 진짜로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인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은 생명과 복입니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고 나를 믿으며 교만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은 것이 나의 것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자는 저주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 들었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또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성이 그렇게 강했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서 6장 10절에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깨닫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못 보게 가린 게 아니라 그들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지경인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이를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오늘날에 내 필요를 좀 주십시오라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사망이 뭔지 알았고 진짜 저주가 뭔지를 아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했고 우리는 애통했고 슬퍼하는 자들이었어요. 단순히 내가 지금 배고픈 것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애통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 친척들과 내 가족에게 비아냥을 듣는 것을 감수했던 그 기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을 받고 감격하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막 보고 싶은 열망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서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풍족하여서 세상 것을 모든 것을 가져서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 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산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고 슬퍼하는 자가 되지 못했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를 봐도 그래요. 제 친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덥지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주유소 하나를 크게 차려서 아주 돈도 잘 벌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온대요. 저랑 동갑인데.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온통 모든 관심이 하나님은 없어요. 저에게 항상 기도 요청을 합니다. 종성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나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종성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지금 벤츠 타고 다니는데 이거 좀 없애고 좀 좋은 차를 좀 골라서 이제는 잘 탈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전 눈물이 나요. 그 친구 하나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애통함이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 왜 제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사는데, 저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조금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한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 친구가 지금 무엇인가 다 갖고 있지만 그 친구에는 애통함이 없는 그 기쁨이 없어요. 그 친구에게는 슬픔이 없어요. 그 친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려고 하는 일말의 어떤 고통을 받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요. 자기 부인도 없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빛을 비춘 받은 자는 물론 우리의 실제적인 삶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고 실제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좀 살아나고 싶은 열망함이 있으시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어떤 답답함이 저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슬프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상황이 정말 이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쌓아라 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핸드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유행에 발빠른 옷을 갈급하지 않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졌던 예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갈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 황폐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증축될 건데
그 증축돼야 될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오전에 외인에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욕 대신에 묵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 땅에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남고 영원한 기쁨을 있으리라. 우리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 대신에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 대신에 그 몫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우리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우리에게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오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이 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이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존귀함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들이 얼마나 나의 것을 해주겠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마음과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대적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쁨을 보여봐라. 근데 우리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조롱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돌파구를 찾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 조롱하는 자들을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게 우리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새하늘과 새 땅 참 성소를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하나님 나라와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우리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슬퍼하지만 그보다 더 황폐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과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무너진 성읍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슬퍼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를 위로해 줄 거니까. 너희가 그날이 오면
지금 당했던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영광을 드릴 테니까. 이게 현실이란다.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삼층천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온 바울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 병을 고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저주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저주예요. 너무 고통이에요. 이 바울의 필요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삼층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내려와서 자기에게 있는 그 병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영광스러운 것을 소유한 난데, 이것을 알고 있는 난데,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난데, 내가 교만해질까봐 이 병을 통하여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 세상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영광이 사모가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영광에 사로잡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바울을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왜 바울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영광을 감격하셔서 그 병이 한낱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도구군요 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수준으로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는 조금만 필요하면, 왜 저는 조금만 힘이 붙이면 원망하기 일쑤입니까? 카타콤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는 250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그 박해를 피하여서 숨은 곳이고 그 카타콤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미로처럼 파는 거예요. 초도 없습니다. 불도 없습니다. 그 껌껌한 흑암 가운데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옆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흘 체험 아니에요. 1년 체험 아니에요. 평생을 대를 걸러서 사는 거예요. 3대가 넘게 살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손자를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썩어가는 시체 때문에 그 공기가 통하지 않아 그 시체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려요. 그런데도 내가 문둥병 걸리는 게 괜찮은데 내 손자를 문둥병 걸려도 그곳에 얹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로마군에게 잡혀서 맹수의 밥이 될지,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을지 이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니면 썩은 시체들과 함께 몸이 썩어 들어가 내가 언제 죽을지 이 두 가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며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흥분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우린 너무 사치를 부리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신앙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카타콤의 벽면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글귀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존경하는 아버지 아스칸디우스, 사랑하는 어머니 데기나, 성령 안에서 다시 사신단다. 아들 팩토리우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글을 썼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캐스피언의 왕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 나니아 연대기는 2편입니다. 1편 옷장 속에 있는 사장과 마녀인가, 그 이야기에서 그 어린아이들은, 평범하게 살던 어린아이들은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를 맛봅니다. 그곳에 갔더니 자신들이 왕이 되고 왕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칼이 있는데 그 칼로 모든 적군들을 쳐부수는 용사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런 나니아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로 돌아왔더니 자기는 왕자였고 왕이었는데 아슬란이 자기에게 도와줬던 그 영광스러운 왕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왕자였는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볼품없는 그냥 또 평범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세상에 매몰돼서 원망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편은 다시 나니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두 번째,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아슬란의 왕자로서 그렇게 힘있게 전투를 벌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체험하고 다시 나왔을 땐 똑같은 볼품없는 삶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깊이 기도하시고 갈급해 하시고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압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곳에 힘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겐 영생인 줄 우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영광을 더 깊이 보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을 더 확연하고 명확하게 우리 마음판에 인쳐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또는 우리의 필요들을 아버지 채워주시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